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네,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을 누리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영적 문제 또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처음 주셨던 단어가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빛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그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는 빛의 자녀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또 받을 축복입니다. 빛의 축복이죠.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월에 지금 있지만 당장 이 라이트를 내리면 캄캄해집니다. 그만큼 이 빛이 중요한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모든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그 놀라운 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인생, 세계복음화를 누렸던 인생이 된 거죠. 다윗을 보면 어릴 때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그 빛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바울의 인생에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있는 사회, 또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빛의 축복을 말씀한 거죠. 이것이 일반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여호와의 빛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어두움과 빛이 무엇인가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두움과 빛을 분간하라.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왜냐?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빛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그 빛을 창고에 두고 서랍 안에 두고 통 안에 집어넣고 살았던 거예요. 빛은 스탠드 위에 올려서 밝게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뭘 만들어낸다, 내가 빛을 만들어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것을 숨겨두지 말고 사용해라.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것은 쉽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지 않은 죄,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원죄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인생이 원죄 가운데 있으면 시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어두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 원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가 지금 우리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잘못된 진단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망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진 이 어둠 속에 빠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에 방주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희생 제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 빛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은 떠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빛을 받아라. 빛을 발견해라.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왜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밑에 두는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왜 그걸 모르고 아무데나 버려놓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빛을 사용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이 빛이 와 있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말씀했죠.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이면 사실 모든 게 장애물입니다. 만약에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정교회인 아담과 하와의 집을 공격했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예배드리는 가인을 공격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실패한 민족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리에 앉게 됐죠. 나는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여기에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시대에 복음 전하는 요한 웨슬레, 무디 같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중세 교회가 결국에는 참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교회를 망쳤어요.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100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이 빛이 온 줄을 모르고 눈을 못 뜨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빛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사단 때문에 속아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구나. 이미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몰랐구나. 이걸 깨달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늘 틀린 길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만 뜨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이 빛 이미 와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영적인 큰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빛을 본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전에 잘못한 것이 내가 정말 많은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간첩이 자수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 했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개인 또 우리의 가정, 산업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 빛을 온 세계에 비추고 말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붙잡는 순간 어두움은 당연히 떠나게 됐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없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빛의 축복이 내 자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현장, 또 우리의 산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2023년도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에 응답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말씀 잡고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이 빛을 비추고 영적인 큰 눈을 떠서 이 빛을 누림으로 이 빛이 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방송 시스템을 놓고 정말 237 시대를 준비하고 후대 전도운동을 올바로 준비하는 방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 RUTC, 하나 서밋스쿨, GS스쿨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파송된 우리 고령 하나교회와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 두라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을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렘넌트 사역 섬기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들 위해서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주역으로 중직자들이 3제자, 렘넌트가 3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 제자들, 또 차세대 선교사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또 30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선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3일간 수요일까지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응답을 확인하고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누리며 빛을 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큰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빛의 축복이 내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산업과 현장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훈련 가운데 임하는 모든 훈련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빛의 축복을 누리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대학 살리고 세계 살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지키시며 발걸음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정말 그 참 빛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빛을 누리며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